꼭 알아야 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목적 이렇게 하더라도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너무 흐트러지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여러 측면에서 나옵니다. 여러 측면에서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서 쭉 내려오시면서 그 1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왜 도적이 나온가? 도적은 누구냐? 양을 도둑질해 가는 도둑놈.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목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죠. 근데 도둑이 왜 와요? 양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서 이 문단에 의해서 단락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건 강조가 많이 돼요. 많이 강조가 되는데 두 번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가 별로 없어요. 없다가 보니까 아기를 많이 낳아서 가정에 축제가 일어나고 경사가 일어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병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경사스러운 일이 슬픔의 가슴이 되잖아요. 이 경사가 끝까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또 잘 자라더라도 거기에서 죽지는 않았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냐고 여기에서 내가 저러려고 자식 낳은 걸 원했는가 하면서 자식이 아니라 연수다 연수. 그러면 그게 여러분 부모로서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끌어다가 또 말합니까? 자식 없는 사람이 상팔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언젠가는 자식 낳기 위해서 불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생겼는데 나중에 자식이 속을 썩여서 자식 없는 사람이 상팔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속썩일 자 없으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 없는 사람이 부럽더라 이거죠. 자, 이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잠자는 것도 규칙적인 생활하지 않고 그냥 내 임무대로 움직이다 보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어디서 맞아 죽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행방불명이 되어서 살아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이 고통스럽죠.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거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데 한탄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왜 한탄했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뒤죽박죽 되어버렸을 때 한탄하시면서 내가 호흡 있는 자를 다 물로 쓸어버리리라. 이게 물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상에 오신 목적을 본문 안에서만 두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꼭 알아야 할 예수의 오신 목적, 이게 뭐냐?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의 말씀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와 안 지었을 때가 어떻게 되냐?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죄 짓지 말라 이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하면 난 죄 없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뭐 무조건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을 바로 먹고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가고 그렇지. 예수 믿고 죄 짓고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서 많이 있고 자기 눈에 거슬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당신은 죄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떳떳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게 살았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시냐고. 참 존경스럽다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고. 세상의 모든 세상의 나라는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상은 뭐에서 법이 죄를 규정하냐면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죽이고 싶은 생각도 나지만은 내가 죽이면 살인죄지 하고 참았어요. 그걸 참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고 아무리 속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그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행동만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입니다. 마음에 나쁜 마음을 먹고 마음에 어떤 음모를 끼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했다 할지라도 행동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속시킬 법이 없다. 선생님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아서 떳떳하게 살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행동도 막 저지르는 거 보면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법에서부터 마음의 법을 통해서 죄를 규정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음욕을 본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도둑질 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미워한 일 한 번도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 세상 사람 죄 없게요? 다 할게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마음을 거기서부터 죄를 규정하고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법이 허점이 생긴 겁니다. 행동이 왜 그렇게 잘못 나오고 폭언이 나오고 별의별 행동이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 것을 이걸 절제를 못해서 나오고 절제한 사람은 속에서 부고를 끓더라도 절제해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 보고 죄가 있다 없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막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너 죽고 나 죽고 막 이런 생각을 이미 죄인으로 하나님은 보셔서 행동으로 죄를 지면 심한 죄는 감옥에 가지만 마음에서 죄를 지면 죄 문제 해결받자면 지옥 갑니다. 영원히 지옥 간다.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사망이 온다 이거죠. 이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무서워 벌벌 떨면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석방되어 나와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요, 영원히 영원무궁토록 거기서 꺼지지 않는 불바다 바로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싹이라고 죄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나는 절대로 지옥까지 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 놓고 나 죄인이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나 지옥 가겠다고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니까 무지 때문에 나이 탈을 가지고 한동안은 제가 전도하면서 지옥 없다고 한 사람 나이 탈을 따가고 한번 대봅시다. 당신 되면은 1분 기다릴 수 있냐? 30초도 못 버틴다 그랬어요. 가스불에 되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영원무궁토록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 생각해 보시느냐고. 인간은 이와 같이 죄싹시 무섭다 이거죠.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이제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서 보기에 좋았다고 했던 인간이 죄를 짓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지 말라 했으니 꼴 좋다 하면서 나는 모르겠다 해서 팽개쳐버리느냐?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살릴 길을 주께서 기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브짓거리인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금 허브짓거려서 늪에서 나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사람이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같이 빠져서 허브적거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자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죄 없는 분은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녀로 잉태되어서, 육체로 오셨는데 성녀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고백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니까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만은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은 씨가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죽으라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라고 보내셔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으면 또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다 해결해 주었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살아서 그냥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살다가 죽으면 뭐 다 죽는 거지 이렇게 생활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인간을 잘 가르쳐 줬다 이거죠.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지옥이 어디냐 봤냐고 막 이렇게 앙칼스럽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이는 것만을 의존한다고 한다면요, 지금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로나 고통스러워서 벌벌 떨고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바이러스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기도 있고, 공기 있잖아요. 그래 마음도 있고, 마음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삼생 잘 하시잖아요. 어머니 태 속에서 있는 태생. 그런데 그냥 부정하더라도 나올 기회 같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이 생으로 와요. 이 생에 와서 우리가 7, 80년, 100년 살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걸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영생의 나라가 있다. 영원히 사는 나라. 꿈의 세계가 있어서 잠을 자면 꿈이었구나 하듯이 우리는 그 언젠가는 죽었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미국을 가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걸 알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성경을 그 책을 통해서.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가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 않았더라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도에도 나오고 교과서에 나오듯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죠. 성경에. 성경은 그냥 그렇게 썼죠 합니까? 초등학생 학생이 책을 쓰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써요. 대학 교수가 쓰면 대학 교수의 수준에서 써요. 그 인격이 담겨 있고,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신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줬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그분의 수준에서 썼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걸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 때문에 죽을 위기 있는데, 이미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근데 몰라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상명령을 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증인을 하여서 전도를 하라는 거죠.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사실을 알죠. 나는 몰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빚을 다 갚아줬다 이거죠. 나 병원비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퇴원도 못한데, 그런데 그 소식을 아는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이 병원비를 다 지불해 줬어요. 나는 분명히 안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퇴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퇴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 주더라도 그걸 안 믿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냐 하고 퇴원할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지혜스러운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요? 지혜스러운 사람이죠. 믿지 못함으로 거기에 집에 가고 싶으면 가지를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겠사오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기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바로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내 영혼이 죽었지만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어디에 올립니까? 호적에 올리잖아요. 태어난 자는 어디에 올립니까? 호적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있음,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했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니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로 났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가 그저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믿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되더라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삭은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되면 이미 꽃병에 보면 이 나무는요, 지금 꽃이 떨어지더라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내년이면 꽃을 핍니다. 근데 화병에다 꽂아놨다면 이미 그건 죽은 나무요? 죽지 않은 나무요? 죽은 나무예요.
분명히 방울방울했던 그 꽃잎이 꽃방울이 터지고 더 환하게 펴지더라도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주일 되면 그걸 모아다가 이제 버려버리죠. 당장은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나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함께 살 수 못하고 이미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숨쉬고 활동하고 돌아다니더라도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는 죽은 자다. 그 증거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이게 죄란 증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권력자도 죽죠. 돈 있는 사람도 죽죠. 가난한 사람도 죽죠. 어른도 죽죠. 아들, 자녀도 죽죠. 손자도 죽죠. 다 죽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 이때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산다 이거죠. 죽어도 살겠고, 그래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죽어도 산다. 예,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그 언젠가는 살아나서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 얻었다 못 얻었다 무엇을 기준하느냐?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교회를 나오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응하고 바로 태어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다니면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자,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모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모셨으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없어요. 그러면서 그 생명이 없다 이거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1년, 2년, 10년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 좋다고 직분을 주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 이거죠. 서울 사람이 여기에 집을 거기서 살고 막 그런데 나중에 양주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호적이 서울에 있으니까 양주 시민이 아니잖아요. 무슨 혜택을 왜 나는 안 주냐고 하더라도 어디 사냐, 주소가 어디냐,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누구든지 다 교회 다녀서 예수 열심히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쪽에 다 볼 때 없어요. 그럼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 이거죠.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을 분명히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원받았냐고. 자기는 자신 없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성도들 물어보면 정말 어떻게 대답할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생명을 얻게 한 거. 두 번째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해서 내 양이다 이거죠. 지금 선한 목자니까 목자에게는 양이 있어야 하듯이 바로 내 양이 있으면 내 양이 건강하고 잘 자라서 또 새끼 나서 더 풍성하게 우리를 넓히고, 그게 바로 목자가 양을 키우는 목적이에요. 근데 생명을 얻기는 얻어서 양이 새끼가 나서 뛰어놀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비리비리하고 다른 양들은 새끼를 낳아서 번식이 되어진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양만은 겨우 비쩍비쩍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풍성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귀가 딱지 안 들 정도로 잘 알아요.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나가 나의 삶을 들이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하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 1차적인 것은 생명을 얻어야만 됩니다. 태어나야 그를 잘 키우든 또 꿈을 심어주든 무엇을 해야지, 태어나지도 않아서 이런저런 꿈을 꾼다면 망상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교회 발을 내딛고 우리는 교회 생활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생명을 얻었냐 못 얻었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여기서만 멈춰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목자로서의 가장 바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한 마리든 10마리든 100마리든 양을 칠 때의 그 새끼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귀엽기도 하고 이쁘고 정말 자식처럼 여겨지면서 그 양을 치는 목자, 근데 거기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없어질 때 다 없어지잖아요. 이리가 와서 먹어버리고 해치우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도적이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건강하고 도적이 오더라도 막 소리를 질러서 거기서 주인 따라가지 않냐고 도적이 나를 잡으러 왔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막 하면서 건강한 양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힘쓰고 여기에서 그 목자만을 알고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생명 풍성해야 된다. 풍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지금 어디에서 자랍니까? 집에서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하고 이제 학교 생활하면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은 내 육체의 안식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가정의 구성원 속에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튿날 어디 가요? 직장 가잖아요. 근데 직장 못 갈 때가 있어요. 월차를 했을 때는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여기에서 꼭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할 때 아프거나 내가 도저히 이대로 감당 못한다. 갈 수가 없다. 그러다가 점점점 병이 악화되었을 때는 여러분 힘들게 들어갔던 직장 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바싹바싹 말라가고 병원에서 진단을 하더라도 그 어떤 진찰을 통해서도 진단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제 숨쉬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버티고 버틴데 한계를 느낀다 이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는 자녀된 걸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힘들고 교회 가기도 힘들고 전에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사람 정말 그리워서 보고 싶고 그런데 사람도 보기 싫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생활이 점점 멀어져 버린다 이거죠. 멀어지면서 교회 다니기도 싫고 그러면 생명이 풍성하냐? 생명이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예 알았어요 막 깊어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 사람이 고맙다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나에게 그 일을 한 사람이 고맙다는 거예요. 왜? 일 시켜준 것만은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직분 주었을 때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이에요. 따라서 건강한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은 바로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왜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생명이 풍성한 신앙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생명이 풍성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건강해야 해요.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일 열심히 하고 불평원망하지 않고 그러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면 바로 자식도 잘 낳듯이 양의 비율이니까 새끼를 잘 낳아서 양의 우리가 많아지고 얼마나 목자가 행복할까요?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모든 것이 따라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목자가 말 잘 듣는 제일 그 리드하는 양을 한 마리에 훈련시켜서 그가 신호만 하면 쫙 갑니다. 피리를 불 때 다시 옵니다. 많은 데서 쭉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명령할 때 갑니다. 가지 말라 할 때 멈춥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공동체 양의 우리들이 막 서로 그 움직여지면서 한때를 이룬다. 이게 한때. 이게 다 건강한 양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양무리는 힘에 버거운 거예요. 같이 다 따라가는데 처집니다. 처져서 결국은 주저앉기도 하고 근데 계속 앞에 가면 주저앉아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가 그걸 발견했을 때 그걸 안아서 데려다 놓고 치료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목자가 만약에 보지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로 죽는 거예요. 해는 넘어가죠. 후각이 밝던 이리들은 찾아와서 먹잇감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나의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풍성함의 땅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다 어려워요. 예,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으니까 어려운 것이죠. 코로나 아닐 때도 여러분 어렵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살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이 해결되면 이것이 또 기다리듯이 또 문제가 터지고, 자식이 속썩였어요. 자식이 속만 썩이자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물질 문제가 터지고, 물질이 해결됐으면 생각지도 않은 이런저런 것이 뻥뻥 터지고, 이제 살만하겠다면 또 자기의 건강 문제가 또 터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실망치 않냐고 처방을 받으면서 해결되어지면서 살아간 것이 면역성도 커지면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삼손 장군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영혼의 말씀을 먹고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 생명이 풍성하는 첫 단추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안에서 정말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지고, 병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들면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을 빨리 치료하는데 치료자는 누구냐? 치료자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치 못하면 어떻습니까? 처져요. 생각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되어지고, 왜? 내가 힘드니까 내 생각이 벌써 하나가 되어지고 뿌리를 막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짜증도 나고,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신앙에서 생명이 풍성한가 풍성하지 못한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생명이 풍성한지 아닌지 이것은 우리가 빨리 진단해야만 됩니다. 풍성하지 못하면 바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목자 된 주님은 양을 치료해주고 양을 돌봐주고 모든 것을 건강하게 만든 분이기 때문에 목자 된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꼭 알아야 할 것이,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만큼 내가 생명이 풍성하지 못했다면 주님, 나 생명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굴순이같이 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히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신앙 되어서 어떤 가운데서도 면역력이 강하여서 모든 걸 툭툭 치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려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시는 목적, 이건 꼭 알아야만 됩니다. 대부분 예수 믿고 나자빠져가지고 과거에는 열심히 다녔고 개척 멤버가 되었고 또 성가대 되었고 교사 되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주님과 멀리 저 멀리로 가버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면, 목사라 할지라도 집사장로라 할지라도 아파서 병을 이겨내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 왜 그런가 막 하면서 정지하지 말고 정말로 어떤 나라도 건강치 못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풍성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속에 함께 있으면요 한눈에 띄잖아요. 쭉 쳐져버리면요 나중에 세어가지고 보니까 없을 때 쫓아가서 어디 있지 하다 보면 이미 먹잇감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생명의 풍성함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기도할 때 속에서 막 그 좋은 바이러스가 팍 나와서 막 나를 해치는 그런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압하고 장악하고 지배해서 건강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모여라. 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계속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은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포커스를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거기에 두면서 내가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여기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문제는 태어났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하듯이,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돼야 하듯이, 하나님 생명의 풍성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히 하겠사오니 영적 건강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